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지경은 아셀에서부터 셰켐 앞에 놓여있는 믹므다까지였더라. 이어서 그 경계는 오른편을 따라가서 엔타푸아의 거주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이어서 그 지경이 카나흐강에 이르러 강의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에프라임의 이 도시들은 므낫세의 도시들 사이에 있느니라. 므낫세의 지경도 강의 북편에 있었으며 그 지경에서 뻗어나가는 지경들이 바다에 도달하였더라. 남쪽으로 그 지경은 에프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 그 지경은 므낫세에 속하였으니 바다가 그의 경계니라. 그리고 그것들이 북쪽에는 아셀에서 흑해 만났고 동쪽에는 이스라엘에서 흑해 만났더라. 그리고 므낫세는 이사칼에서와 아셀에서도 소유가 있었으니 곧 벳시안과 그녀의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녀의 마을들과 도르의 거주자들과 그녀의 마을들과 엔돌의 거주자들과 그녀의 마을들과 타아낙의 거주자들과 그녀의 마을들과 메기도의 거주자들과 그녀의 마을들인 바로 세 지방들이라. 그럼에도 므낫세의 자녀들이 그 도시의 거주자들을 내줄 수 없었더라. 오히려 가나안족들이 그 지역 가운데 거하려 하였더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녀들이 강성하여졌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나안족들에게 조공을 부과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을 모조리 내쫓지는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요셉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제가 크나큰 백성인 것을 아시면서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에게 오직 하나의 제비와 하나의 몸만 상속하도록 주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만일 내가 크나큰 백성이어서 에프라임 산이 너에게 너무 좁다면 그때는 내가 삼림 지방으로 올라가서 거기 프리족들의 지역과 거인들의 지역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어내라 하였더라. 이에 요셉의 자녀들이 말하기를 그건 저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가운데 거하는 모든 가나안족들 곧 벳시안과 그녀의 마을들에 속한 자들과 이스라엘 본적에 속한 자들을 모두 철의 방법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곧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너는 크나큰 백성이여 크나큰 권능을 가졌도다. 너는 하나의 제비만 갖지 말지니라 다 함께. 그러나 그 산은 너의 것이 되리라. 이는 그것이 산림이기 때문이니 너는 그것을 베어낼지어다. 그런즉 그 산에서 뻗어나가는 지경들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는 가나안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내쫓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에 속해 있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로서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책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계시록에는 에브라임이 빠지고 다시 레위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지파들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처음에 12지파로 구성이 돼서 움직일 때 그들의 영적 상황들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있고 여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리고 이 시즌을 보내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났을 때 한 지점을 지나면 반드시 그 과정에 대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와 에브라임의 우리가 지난번에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봤었죠. 근데 므낫세도 마찬가지로 원래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오잖아요. 그 므낫세 지파가 반 쪼개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 동편인데 요단 서편에 원래 남아서 이렇게 그들의 유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유업들은 굉장히 여러 곳에 분포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되게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큰 축복을 받았긴 받았죠. 예. 예.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므낫세 지파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 연약함. 이 세 지파, 강하였던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런 실수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실수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좋은 때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때는 아니죠. 이 세상에는 악한 때고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눈물을 쏟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거를 여러분 아시니까 좀 나눠도 되겠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중에 삼배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소름 끼쳤어요. 삼배. 이것은 우리가 배옷을 입고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회개할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니느웨 성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정말 그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한 국가였잖아요. 제국이었고 정말 잔인했거든요. 예. 바벨론은 각 지역을 점령하면서도 그 지역에 고유한 것들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 유다에서도 유다의 그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그 사람들을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근데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침공하는 국가에 가서 초토화시킵니다. 진짜 씨도 남겨두지 않고 혼혈 정책을 펼치면서 완전히 그 국가의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린 잔인한 사람들. 정말 얼마나 악하고 잔인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펼치면서 힘들게 아직 그 가나안족들 가운데 있었던 그 거대한 거인들과 강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삼배회개를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회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제 안에 떠올랐던 의미는 부정적인 것이죠. 어떤 장례식 때 입는 그 옷이 연상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제 안에 제 마음을 공격하는 정말 강한 공격이 어택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고백드리지만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것만큼 강한 방해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그 생각이 저를 막 사로잡는데 어떤 제 어떤 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 사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게 되기를 바랬지만 관계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거래로 인해서 관계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생겼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더군다나 그 관련이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련이 있고 제가 목회자로서 그를 대했을 때 좀 잘 되길 바랐지만 결과가 그렇게 안 됐을 때 마음이 참 안 좋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공략하고 들어오는 강한 공격을 제가 느끼면서 근데 마침 지금 책을 마무리하면서 1차 정말 편집을 마무리하면 이제 출판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뭐 말씀 준비까지 다 영향을 받을 정도로 며칠 동안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강한 공격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함 속에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 세계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속출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예수 남이기 때문이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므낫세 지파 가운데 보여지고 특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 지파라고 묶어서 말하는 이들 안에 분명한 교만이 있었어요.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고 강성하게 200만까지 그 민족이 강성해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 요셉의 사후에는 많은 고생을 했었지만 어쨌든 요셉은 정말 대단했고 그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복을 받았다. 나는 요셉의 자손이야.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요셉이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요셉 좋아하잖아요. 이름도 요셉이라고 짓고 뭐 가구도 뭐 요셉 회사 등등등. 얼마나 그런 요셉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 안에도 바울, 요셉의 축복, 요셉이 받았던 그 국무총리의 자리. 사실 국무총리라고 했지만 국무총리가 아니라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이름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요셉이 애굽을 다 통치했던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 초강대국의 1인자였어요. 그가 주는 그 힘과 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프라이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요셉의 자손으로서 갖고 있는 분명히 강성했던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교만. 내가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월등한 위치가 이 백성들 안에서 제비를 뽑으면서 땅을 다 측량하고 왔지만 결국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비를 뽑게 했거든요. 결국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의 제비를 뽑았을 때 이미 므낫세가 이 제비를 뽑아서 들어간 이 지역은 바로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다 합쳐서 전체가 8만 명이 좀 넘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도 보면은 유다 지파나 뭐 7만 명대, 6만 명대 한 지파인데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는 넉넉한 몫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한 요셉의 후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한 제비만 받은 것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제 토로하는 장면들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그 교만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여기서 잡았는데요. 자, 그럼에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뒤에 불구하고는 없죠. 그렇지만 제가 붙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므낫세의 자녀들이 그 도시들의 거주자들을 내쫓을 수 없었더라. 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왜 그들이 거주자들을 내쫓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가나안족들이 그 지역 가운데서 거류하였다는 그 의지.
그들의 적인 가나안족이 그곳에 남아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강하게 공격했던 그 모습이 12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강성해졌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족들에게 조공을 부과하였더라. 여러분, 조공을 부과할 필요가 없죠.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내쫓아야 됩니다. 그들이 나가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힘이 커졌어요. 그렇지만 내쫓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요셉 지파 안에 있었던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좀 영적인 기름짐? 그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부어졌을 때 눈으로 보이는 어떤 부분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들이 쏟아졌을 때 마음에 기름이 낀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유명세입니까? 어떤 영향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정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은요, 돈에 이제 개념이 없어진대요. 돈의 단위가 1000억 단위 이런 게 아니라 막 조 단위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돈의 개념이 없어져요.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내가 위대하게 세계적으로 쓰임받거나 아니면 어떤 부유함을 취하고 사람들이 어떤 날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을 내가 취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외형적인 조건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주의 임재가 어느 정도의 농도로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임재하시는가를 날마다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강성해졌고 요셉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강성해졌고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을 제비가 너무 작다라고 말한 것 자체는 물론 더 많은 몫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왜 너희에게 준 그 지역들을 확장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지역들을 다 점령해서 감당하지 않냐. 가나안족들을 다 몰아내서 하나님이 너희가 허락한 그 지역을 일단 확장해라. 그것이 산지를 할 때 산지냐? 그러면 삼림의 나무를 베내라. 그것이 거친 땅일 수 있고 그것에 가나안족들이 있어서 거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철병거가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무력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은 철병거라는 것은 지금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것이고 러시아 같은 것이고 핵폭탄 같은 것일 수 있겠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말 강력한 무기들. 그럼 여러분, 진정한 무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박혁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뭔가 막 주술적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떨리게 하고 뒹굴게 하고 너 안에 뭐가 들어갔어? 무슨 귀신 들어갔어? 고대에 구렁이가 들어갔어? 하면서 뭔가 막 몸부림쳐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진정한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주 안에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그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집회를 하고 어떤 찬양 집회를 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은 하나님의 임재에 적셔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의 교만함이죠.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를 딱딱하게 하고 우리가 쓸데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게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 겸손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정말 갈망합니다. 저에게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사역이 풍성해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분주해져서 여기저기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거 막 돌이키고 여러분 그것의 마음에 뺏기면 역시 우리는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고 예수님의 신부들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목말라하고 그 사랑을 갈망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주님이 안전벨트 매 그리고 딱 매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것처럼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막 주의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그 임재 안에 걸어간다면 이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교만과 넘어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조명해 주셔요. 그 말씀들을.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만이 레위 지파의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레위 지파의 안에 속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그 부어주심. 이 세상에 어떤 분깃이 우리의 분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그 장면을 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의 분깃이라는 레위 지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재정에도 사업에도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역에도 그 어떠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열매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요셉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본인들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재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14절에 그들의 교만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크나큰 백성이어서 에브라임 산이 너에게 좁다면 삼림 지방으로 올라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역마저 제대로 정복을 하라는 것이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 말대로 했다는 게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말 듣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배격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것이 만약 산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삼림을 베어내고 거대한 적들과 싸워서 철병거와 싸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 명령을 완수하면서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사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왜 주님 오실 것을 가까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책도 쓰고 막 사업도 열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우리의 분깃이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떠함의 마음을 정말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끝까지 정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무엇을 명하시든, 심지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 기쁘게, 정말 바울처럼 정말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의 전제의 그 부음이 있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그 나의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를 부르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를 날마다 깨울 때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일을 하면서 온종일 이미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는 믿습니다. 이미 그런 여러분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 완수하겠다고 결단하고 스스로가 제자로서 고난을 자처하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끝까지 최후 승리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영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분명히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자녀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 언덕은 저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지역 가운데 거하는 모든 가나안족, 그 마을들이 속하는 모든 자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객관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철병거보다 강하신, 온 우주보다 강하신, 가장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신, 권능이 강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승리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싸움에서 이미 이겼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 지체들이 새롭게 비즈니스를 열어서 또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면서 일을 하고 제가 어떨 땐 막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지체들과 함께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의 여정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내고 정말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있을 때 앞으로 남은 기간을 잘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차츰차츰 그러나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눈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끝까지 그 지점까지 꼬린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다 이긴 것 같은데 이미 승리를 만끽하면서 포기하면 금메달이 은메달 됩니다.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1등하는 자처럼 주님의 부르심의 상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나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기 허락한 것도 다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만기가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지만 앞으로도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고백하자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죠. 정말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집 곧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너는 크나큰 백성이요 크나큰 권능을 가졌도다. 너는 하나의 제비만 갖지 말지니라 하면서 더 다른 어떤 유업을 줄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먼저 그러기 위해서 완수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산은 너의 것이 되리라. 너에게 허락한 그 지경, 하나님이 너에게 제비를 뽑아서 허락한 지경, 측량한 그 구체적인 그 모든 살림이 너의 것이다. 그것을 배워내라. 개척해라.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개척해야 되고 그 산에서 뻗어나가는 지경들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는 가나안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내쫓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적들을 다 진멸하실 것이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신 임무를 완수하고 달려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쁘게, 그 상도 기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만났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지만 저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온 우주 만물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유업 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시즌에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결단하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우리 승령제도 어제 좀 몸이 불편하고 물론 이제 운동을 하다 다친 거지만 저는 영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그 승령제가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실어줬고 굉장히 예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방해가 많은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강력한 내면의 그걸 공격을 받았지만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들을 사탄은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호 기도를 더 강하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강력한 좀 보호 기도를 하십시다. 주 앞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지체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우리 승리 형제 그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허리를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몸이 아버지 불편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 위해서 아버지 힘든 여정들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완성되게 해주시고 출판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하오니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잘 마무리되어 출판사와 조율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판사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책을 통해 깨워야 될 영혼들을 아버지여 준비되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내용으로 더 아버지여 좋은 아버지여 편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아버지 확실한 열매들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 달려가는 그 여정들이 힘들지만 하나님 힘 주셔서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종 가운데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 주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준비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염려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여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마귀의 모든 역사는 잠잠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아 잠잠하라. 떠나갈지어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예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